9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2025년을 시작하였고 하나님이 주인이신 우리 교회라는 주제로 한 해를 바라보며 달려가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앞에 삶을 드리는 한 해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호수아 말씀은 우리가 참 익숙하게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의 말씀 중에 여러 가지 구절이 우리에게 익숙하기도 하고요. 여호수아 말씀에 나오는 여러 스토리들이 우리에게도 또 익숙하기도 합니다. 주일학교 시절부터 여러 시절을 지나면서 성경 읽기도 해도 여호수아까지는 우리 재밌게 읽을 수 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사사기 좀 뒤로부터 조금씩 힘들어지죠. 힘겨우시다가 다시 또 사무엘상가 나오면 즐거워지는, 행복해지는 또 구약 성경이기도 합니다. 여호수아 말씀에 보면 여러 가지 말씀과 스토리가 좀 익숙합니다. 라합에 대한 스토리, 또 여리고성, 아이성, 갈렙과 또 갈렙이 또 자기의 땅을 달라라고 얘기하는 장면, 또한 이스라엘의 그 모든 땅 분배와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하는 그 말씀이 참 익숙하고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올 상반기에는 좀 익숙하지만 그래도 이 여호수아 말씀을 좀 살펴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가, 우리 삶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는가 더 깊이 또 발견하고 알아가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여호수아 말씀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호수아 앞에 있는 출애굽기부터 신명기의 말씀을 조금 간략하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출애굽기부터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부터 꺼내주셔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앞에까지 그 오는 장면이 출애굽기부터 신명기 말씀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세우셔서 이집트로부터 탈출시키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인재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이집트라는 당대 최고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셔서 홍해를 건너가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승리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고 이끄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 들어와서 홍해를 지나고 광야에 들어오자마자 한 2, 3일 지나보자마자 또 불평하기 시작하죠. 물이 없다. 우리가 먹을 게 없다. 이집트로 돌아가는 게 낫지 않느냐. 하나님께 감사하기는커녕 불평불만을 쏟아내는 이스라엘의 백성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인도하시고 붙드셔서 4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닳지 않고 먹을 것과 입을 것 충만하게 주님 채우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오고 계셨습니다. 신명기의 마지막 말씀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 하나님께서 끌어오셨던 이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불평불만만 쏟아내다가 결국 이집트에서 나온 1세대 모든 사람들이 죽고 또한 1세대를 이끌었던 모세라는 지도자도 죽고 신명기가 마무리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가 마무리되면서 모세가 죽고 새로운 지도자가 세워졌습니다. 그 지도자가 누구냐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여호수아 1장 1절에는 하나님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나아가게 됐다. 그 여호수아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는 장면으로 이 여호수아 말씀이 시작하죠. 우리가 1절 말씀을 유심히 보면 조금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라고 부르는데 여호수아에 대해서는 어떻게 부릅니까? 한번 1절 말씀을 쭉 한번 눈으로 보십시오. 어떻게 나옵니까?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나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종 모세라고 나오는데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나옵니다. 사실 여호수아가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 여호수아라는 인물이 등장하긴 하지만 이 1절에서 보는 것처럼 여호수아라는 사람의 그 무게감이 하나님의 종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 좀 무게감이 좀 떨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신 여호수아 그러나 그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신 모세를 섬기는 여호수아 모세와 여호수아가 좀 이렇게 급이 안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쨌든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사실 여호수아라는 이 인물이 여호수아라는 이 성경에 본격적으로 등장하지만 모세오경에서도 중요한 장면마다 여호수아가 등장하긴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성경을 읽고 계셨다면 또 읽어보셨다면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기 17장에 어떠한 장면이 나오냐면 모세와 아론과 훌이 아말렉과 싸울 때에 산 꼭대기에서 손을 들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어디 있었습니까? 산 밑에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등장하긴 합니다. 또한 24장에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십계명을 수행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산에 따라갔었습니다. 또한 어떤 말씀이 있냐면 여호수아가 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지파마다 한 사람씩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보내는 민수기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라는 사람과 갈렙이라는 사람이 정탐꾼으로서 가나안을 보고 왔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백성들에 비하면 우리는 그냥 메뚜기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장면마다 사실 여호수아는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 등장했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서 여호수아는 세워지고 있고 빌드업 되고 있는 상황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크신 계획에 따라서 모세가 죽고 이제 여호수아가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세워졌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이끌었던 리더 그러나 이제 막 시작한 여호수아가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도 자신의 역량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했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모세의 위엄과 능력에 비하면 나 한참 부족한데 어떻게 하지? 하는 생각을 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강신장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출중한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새로운 리더로 세워진 사람이 전에는 리더가 못한 것도 아니고 엄청 잘하고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릴 정도로 위대한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 뒤에 리더로 세워지는 게 얼마나 부담이었겠습니까? 사람을 다루는 스킬도 부족하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는 그 깊이도 모세에 비하면 부족한 것 같고 아마 여호수아는 여러 가지 진도지휘하는 그 일들에 대해서 부담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은요 여호수아의 능력에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능력치에 상관없이 그저 하나님의 명령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명확합니다. 무엇입니까? 모세가 죽었다. 그러니 이제 너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 이끌고 내가 내게 명령한 그 땅으로 가서 그 땅을 취하라. 즉 다시 말하면 모세가 하던 그 일들을 잘 이어서 네가 맡아서 해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은 사실 모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약속에 기반한 말씀입니다. 즉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은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 또 모세 이스라엘 전체에게 주시는 약속에 따라서 그 약속을 따라 네가 맡아서 그 일들을 계속해라 하는 그 말씀이었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무엇입니까? 내가 받는 땅 다 주겠다.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에게도 주셨고 야곱에게도 말씀하시고 요셉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속적으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언약에 기반한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주셨던 그 약속을 지금 여호수아 너를 통해 이루시겠다 하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시고 있지요. 그리고 그 약속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하나님께서 3절 4절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십니다. 3절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으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속국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어쩌면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말씀이 원대한 꿈 같고 정말 어떻게 이것들을 이룰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 모를 정도로 정말 큰 비전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받는 땅을 너에게 주었노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가 받는 땅을 너에게 줄 것인데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이미 허락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미 너에게 주었으니 너에게 준 그 땅을 너희가 취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들었던 여호수아, 이 명령을 들은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호수아가 아무리 능력이 많고 위대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마 저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모세급은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모세 정도의 스케일은 아닌데, 내가 하기엔 너무 큰 사이즈 같은데 어떡하지? 이거 잘 해낼 수 있을까? 한쪽 마음에는 이런 쫄리는 마음이 있었겠고, 한쪽 마음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할 수 있지 않을까? 아마 이 두 마음이 여호수아 마음 가운데 충돌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그 마음을 아셨던 것 같습니다.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 격려를 해주시고 있습니다.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은 그 승리를 의미합니다. 너에게 승리가 보장되어 있어. 여호수아 떨지 마. 모세와 내가 함께 했던 것처럼 사람들이 모세의 얼굴을 보며 하나님의 영광 광채가 나타난 것들을 보며 모세의 얼굴만 봐도 두려워 떨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두려워하지 마. 어디를 가든지 너는 반드시 승리할 거야. 하나님께서 승리를 지금 보장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결코 떨 필요가 없는 승리를 보장받은 삶, 지금 여호수아의 삶인 것이죠. 여호수아가 전쟁을 시작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미 승리한 거야. 이미 이겼어. 이미 너는 이긴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약속 받은 대로 가면 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계속해서 강력하게 도전하십니다. 6절 말씀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7절 말씀에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3번이나 말씀하세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처음에는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시고
두 번째 좀 더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세 번째 더 놀랍게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의 삶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시겠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그 말씀을 듣고 어찌 여호수아가 뒤로 물러설 수 있겠습니까? 말씀하실 때마다 점점 더 강조하면서 확실히 말씀하시고 일하시겠다는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여호수아가 물러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승리를 약속하셨구나. 내가 달려가면 되는구나. 내가 이 길을 걸어가면 주님께서 하시겠구나 하는 그 마음, 강한 마음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어쩌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놀라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여호수아 마음 가운데 강력하게 도전하시며 여호수아의 마음을 새롭게 세워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가 아마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생각하겠죠.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내가 하는 줄 알았는데, 내가 어떻게 모세처럼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하는 그 말씀, 아마 여호수아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사라졌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이 말씀을 지금 읽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강력하게 도전을 주시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여호수아에게 견줄 바는 아니지만 우리도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이방 땅에서, 독일 땅에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위축하게 만들고, 또한 독일 땅뿐만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는 것 매일 순간순간이 우리에게 두렵고 떨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매일 변화하고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불안감과 공포가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 삶이 지금 이 시대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한치 앞 미래도 모르겠고 1년 앞도 모르겠고 2년 앞도 모르겠고 우리의 가정을 보면 답답하기도 하고 내 미래를 보면 어떻게 나갈지 모르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벨리언교회 성도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승리를 주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다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신 주님은 그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어떤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좀 알아보길 원합니다. 세 가지 짧게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야 한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야 한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나는 너가 그들의 조상에게 명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약속을 여호수아에게 떠오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 여호수아에게 당장 주신 것이 아니라 예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주셨고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창대하게 하니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얻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얻을 것이다.
땅의 족속이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주셨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그 약속을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근거하여서 여호수아를 부르고 계십니다. 여호수아야,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기억하느냐? 내가 이 약속대로 너의 삶을 이끌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를 부르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 단지 우연으로 이끄시는 것이 아니라 약속으로 이끄시고 하나님의 언약으로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반석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하나님은 신실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을 밝히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 앞에 샘물을 내시고 큰 기적을 이루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고 그 약속대로 이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지금 그 약속을 통해 말씀하고 있다면 여호수아는 안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이 말씀을 받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호수아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의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습니까? 신실하게 이끄신다라고 약속하셨다면 우리는 의심하지 말고 믿고 나아가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넉넉히 채우시고 이끄신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넉넉히 채우실 그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 말씀하시고 우리를 어디를 가든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으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아버지 되신 그 주님을 온전히 믿고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찬양했던 것처럼 거친 파도 나를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를 것이다. 왜냐하면 주님 내 삶 가운데 주인 되어주시고 나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두려움이 와도 나 잠잠할 수 있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했다면 내 믿음으로 그렇게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폭풍과 환란이 와도 주님 나를 안전하게 지키시겠구나. 그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2025년 우리 1월달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1월달 되어서 12월달까지 어떻게 가지 이 고민도 하고 올 한 해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까? 마치 우리가 이제 2025년이라는 터널을 막 들어온 것 같은데 이 2025년이라는 터널을 어떻게 지나갈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두려움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마음에 떨림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2025년을 두려워하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이끄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달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이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놀랍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며 약속에 따라 주와 함께 동행하신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신 주님 앞에 어떠한 자세로 나아가야 되냐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 받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 받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7절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7절 8절 두 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오르나 저르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말씀하신 주님, 여호수아에게 우러나 저러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율법이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마땅히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 말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라고 말씀하시죠.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그 율법을 지켜서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 가운데 너의 삶을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쟁취하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간다면 여호수아가 그 어떤 환난과 시험이 와도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저러나 오르나 치우치지 않으면 너희가 승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지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러나 저러나 치우치지 말고 항상 그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의 삶의 중심을 이 말씀의 기초 위에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 우리의 삶을 두면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 위에 서 있는 자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확실히 말씀을 통해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장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말씀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 있어야 하는 것이죠. 2017년 벨리 영광교회가 개척을 한 이후에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2년, 어떤 분들은 1년, 어떤 분들은 짧게 6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교회의 강조점이 특별하게 강조점이 있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죠. 그것은 예배에 대해서 항상 우리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고 또한 벨리 영광교회에서 가장 중심에 두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배워가고 그 말씀 위에 서가는 것을 위해서 벨리 영광교회는 항상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벨리 영광교회 2017년부터 프로그램을 쭉 보면 어떤 프로그램이 있냐 하는 것을 보면 성경 읽기, 성경 필사, 또 성경 일독 다 같이 하십시다. 계속 강조했고요. 그래서 때로는 벨리 영광교회가 목장 모임, 예배 끝나고 목장 모임으로 모여서 다 같이 성경도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 이거니까 같이 읽어주십시오. 읽고 또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같이 우리 벨리 영광교회 온 성도가 일독하십시다. 그래서 토요일마다 나와서 한 2시간 동안 아무 일 안 하고 자 오늘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한번 부셔봅시다. 1절부터 16장까지 읽어봅시다. 돌아가면서 성경 2시간 읽고 목사님 정신이 없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돌아가세요. 성경 1독을 했어요. 또한 벨리 영광교회가 사실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매일 성경의 배송료와 또 이 왔다 갔다 하는 이것들이 사실 좀 번거롭긴 합니다. 재정도 많이 들고 번거롭긴 하지만 4년째 계속해서 벨리 영광교회 성도라면 누구나 묵상할 수 있도록 매일 성경을 배포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는 삶이 되기 위해서 최고로 여러분에게 도와드리고 싶어서 매일 성경을 여러분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아니라면 참 슬픈 일이겠죠. 사랑하는 벨리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될 때 우리는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항상 그 밑바닥의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 보이지 않을 때에 한 줄기 빛과 같으며 어디로 가야 될지 알려주는 표지판 같으며 우리의 삶에 큰 위로를 허락해주는 말씀이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이정표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항상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잃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붙들고 산다면 우리의 삶은 생명으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신 주님, 그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항상 주의 말씀을 중심에 두며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세 번째로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의 어떤 삶의 자세로 나아가야 되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자.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자.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여호수아, 야 정신 차려, 정신 차려.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강하고 담대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만 바라봐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다른 데 시선을 고정하지 말고 지금 나만 바라봐.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거야. 자, 여호수아, 나만 보고 따라와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이렇게 걸음하는 여호수아, 지금 이리로 와야 돼. 시선을 나에게 떼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나를 바라봐 라고 말씀하시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말고 우로나 좌로나 볼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여 나아가라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 다른 데 가지 말고 지금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두고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셨던 히브리서 말씀처럼 지금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호수아, 나만 바라봐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호수아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곳에 눈을 돌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만 눈을 두면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시거나 요즘에 또 여러 가지 유튜브를 보시거나 또 영상을 보시면 알죠. 아이가 첫 걸음마를 뗄 때 어떻게 합니까? 딱 일어나서 아이가 시선을 어디다 고정합니까? 하늘을 보고 이렇게 걷습니까? 아니요. 엄마 아빠가 첫 걸음 뛸 때 이렇게 손 들어서 손 잡아줄 것처럼 이렇게 살짝 걸음마 뗄 때 손 잡아줄 것처럼 여기 있어, 엄마 여기 있어, 아빠 여기 있어 이렇게 하면서 엄마 아빠가 아이를 한 걸음 두 걸음 떼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지금 여호수아 앞에 계신 것처럼 이 말씀하고 계세요. 여호수아, 일어나, 나를 보고 따라와. 한 걸음 한 걸음 따라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 길로 따라오는 거야. 다른 데 보지 마. 넘어져. 나만 바라봐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독일에 살면서 우리의 인생 전체 여정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의 삶을 끝까지 인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 내 마음을 뺏기지 않고 하나님께만 내 마음과 내 눈을 두는 것입니다. 주님, 주께서 내 삶을 인도하실 줄 믿으니 내가 다른 곳에 내 마음과 내 시선을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재물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인기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만 내 시선을 고정합니다. 하나님께 내 삶을 맡겨드립니다. 하는 삶의 자세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하나님께 우리 시선을 고정하며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신 그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신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은 이후에 여호수아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신 주님은 그를 세우시고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승리를 이미 약속하셨으며 그 길을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셨죠. 여호수아에게 주신 이 도전, 이 말씀이 이 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도전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함으로 강하고 담대한 말씀, 강하고 담대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붙잡고 또한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또한 하나님께만 시선을 고정하며 나아가는 일주일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며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나아간다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승리를 약속받은 자처럼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세상에 지지 말고 주와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며 나아가신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고 마무리할까요? 아까 우리 찬양했던 찬양